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그 히브리서의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죠.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초보를 배우고 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구나. 물론 저희들이 아기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젖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면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돼서는 안 되는데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질책을 하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은 여기서 이제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냥 센스, 영적인 센스를 얘기합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제 이 단어가 연단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고 여기서는 또 경험이 아니라 이거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올바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다스림에 있어서 훈련받지 않은 자가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그 경험이 없거나 준비되지 않았거나 지식이 없거나 또 그 잘 태도 면에서도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스리는 훈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다스리는 훈련에 대해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우리가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면 훈련 못 받아요. 자기가 지금 하려고 하는 종목이나 자기가 지금 통과하려고 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모르면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이지 그냥 의미 없는 훈련은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내가 누구인가만 자꾸 하다 보면 이건 긍정적인 사고랑 똑같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나는 이제 압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지 그냥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왜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그의 아들인 내가 누구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본 것과 들은 것만 말씀하고 행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본인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즉 왕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주시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그냥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면 이건 역시 우리가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가졌는가라는 표현보다는 더 정확한 것은 무엇을 받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안 받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맨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사용만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라고 하면 마치 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받았는가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조금 한 요만큼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자주 배달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은 줬다 그랬는데 나는 못 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은 내가 분명히 너한테 줬다 그랬는데 나는 없는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주셨는가가 맞다면 내가 무엇을 받았는가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수입 지출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들어온 돈 나간 돈이 정확하게 있는 것이고 대변과 차변이 딱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장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는데 내가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내가 못 받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기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못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내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70억 중에 오직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 인생 100년 남짓 되는 이 인생, 요 인생만을 향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아브라함, 믿음의 선진들, 이스라엘의 건국과 메시아가 초림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이 큰 계획 가운데 우리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상관없이 자꾸 부르심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먼저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안에서 내 계획을 발견해야죠. 나를 향한 계획. 그래서 코스모스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아이온을 다스리는 이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스림은 다스림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하나님이 다 온전하게 다스리지 않는 영역, 즉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그 영역들을 우리가 정복하는 것까지 해야 이게 올바른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만 있고 정복이 없다, 이것도 없고요. 정복은 있는데 다스림이 없다, 그럴 수는 없어요. 다스림과 정복은 이제 같이 가는데, 보통 우리가 훈련받는 것은 정복하는 훈련이 아니라 다스림에 관한 훈련입니다. 내가 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가 왕이 됐을 때는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잘 준비된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죠. 준비되지 않은 왕,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도 왕 노릇을 잘 못한 왕,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나눴던 사울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준비된 왕, 훈련된 왕, 다윗 왕이죠.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다스림 면에서는 사실 다윗보다 더 잘 다스렸던 솔로몬 왕. 이 솔로몬도 그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왕이 되면 제사를 지내고, 이 사람이 가장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죠? 잘 다스렸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다스린 솔로몬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완벽한 다스림이나 완벽한 왕은 아니었고, 또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듯이 실수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의 새로운 피조물과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그 모델을, 또한 모범을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훈련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훈련의 결과가 좋을 뿐이지 훈련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먼저 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 다스리는 자의 태도를 가져야죠. 근데 태도 훈련 그러면 그냥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게 태도 훈련의 그 가장 핵심입니다. 시키는 것을 하고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훈련되지 않습니다. 이 창의적인 사람들이 훈련이 잘 안 돼요. 그 예전에 그 군견 뭐 이야기가 한창 뭐 얘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그 진돗개를 훈련시켜서 군견을 하자. 왜냐하면 진돗개만큼 우수한 품종이 없는데 국뽕이죠, 일종의. 한국 사람은 진돗개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영리한 개가 없는데 왜 군견은 다 이렇게 셰퍼드나 다른 개들을 쓰냐, 진돗개를 쓰자. 그래서 훈련을 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력이 너무 좋아서 얘가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러면 군견으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셰퍼드 같은 종류는 고지식합니다. 창의적인 것보다는 고지식한 부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잘 훈련되어서 군견으로서 팀을 이뤄서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건데, 이 훈련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훈련의 의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이 훈련 잘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창작을 해야지 훈련되어지는 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이게 천재성이 있는 예술가와 훈련을 잘 받은 예술가는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뭐 천재적인 사람들이 더 인정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의 연습이 없이 이렇게 그 천재성을 발휘하는 건 아니죠. 저는 피카소 그림 참 좋아합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좋아요. 그냥 잘 그린 그림이라는 게 이상해요. 이상한데 잘 그린 그림인 거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의 초기작을 보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뭐 많은 만화가들이 뭐 만화 희한하게 하여튼 되게 못 그린 그림들 그리는, 근데 이 병맛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애들 얘기로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런데 병신 같은데 멋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럼 만화 그림체들 가끔 보면요, 이 되게 못 그린 그림 같은데 잘 그렸어요. 잘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못 그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부러 못 그린 것처럼 그릴 정도로 잘 그린 건데, 이 사람들이 나도 만화가 뭐 이런 데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그런데 올렸던 것들을 보면 이 연습을 뭐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일부러 그림을 그렇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천재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스스로 훈련을 하든, 자기가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죠. 자기가 시키고 자기가 하고, 아니면 좋은 코치를 만나서 트레이너를 만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장의 지름길입니다.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거를 배우고 그러면 곧이곧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초반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뭐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후보생 중에 한 분하고 이제 탁구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탁구를 배우고 잘 칩니다. 근데 정말 정식으로 배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잘 못 쳤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맞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훈련이 되면 훈련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사람과 앞선 사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과는 시작점은 같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훈련은 기본적인 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요. 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작은 일들, 또 싫은 일들, 또 남을 성공시키는 일들은 기본적으로 싫어요. 내가 성공하는 걸 좋아하지 남 성공시키는 게 좋습니까? 이게 다 싫은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기 싫은 걸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발전이 없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 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씀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진 않지만 많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거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이 돼야 돼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기도하는 거.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여러분을 높여주고 여러분들을 갖춰주고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을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런 영적으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결국 위기에 때거나 내가 정말 다스려야 될 때 혹은 정복해야 될 때에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여러분이 교육을 잘 받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그런데 또 실습도 잘 해야 됩니다. 실전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을 가든 또 뭘 배우러 가든 처음에 이론부터 가르쳐요. 미술도 이론부터 가르치고 음악도 이론부터 가르치고 체육도 이론부터 가르치고 컴퓨터도 이론부터 가르쳐요. 컴퓨터 학원 가면 맨날 배우는 게 애니악, 컴퓨터가 어떻게 시작됐고 뭐 이런 얘기 계속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나중에 응용이 굉장히 원활해집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것이 없으면요, 진짜 해본 것만 알아요. 해본 것만. 근데 해본 것이 아닌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많이 푼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도 많이 풀어야 되는데 교육을 잘 받아야죠. 기초를 잘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상시에 내가 잘 갖추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실전, 실습을 할 기회가 되면 바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깁니다. 이겨야 내가 발전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긴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성공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쪽으로 자꾸 전진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제공하는 것이 위로도 제공해야 되고 또 훈련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 좋아하는 사람들 별로 없죠. 위로받기가 더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격려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위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초점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성도를 위한 정말 좋은 교회인지 아닌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위로보다는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야지 사람이 발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보다 더 큰 위로는 없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다 위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가? 여기에 다 있는데,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신가? 이 복음만 제대로 알면 사실은 뭐 딱히 위로가 그렇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인간 관계와 또 격려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필요 없다란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있어서는 젖만 먹으면은 곤란한 거예요. 젖을 먹어야 되냐? 아예 당연히 먹어야죠. 그러나 계속 젖 먹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위로받고 이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분야가 그래서 영적인 지각입니다. 이 상황을 또는 이 세상을 또는 이런 현실을 영적인 지각이 아니라 육신의 감각으로 자꾸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육신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요, 육신적인 반응이 나와요. 당연하죠. 감정이 나오고 그냥 분노가 나오고 또한 낙심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그냥 사람한테 그냥 상처받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죠. 왜요? 근데 육신의 감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면, 여기 성경에서는 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는 것을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들 또는 이 현실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반응, 영적인 대응을 해야 올바로 해결하죠. 그래야 잘 다스리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몸 하나도 육신적으로 잘 못 다스려요. 왜냐면 육신은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좀 더 먹자, 뭐 이러거든요. 그거는 육신을 육신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얘네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는 것을 자꾸 훈련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에 반응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불러요. 이 영적인 반응인 것이죠. 상황에 대해 내가 다스리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다스리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육신적인 것으로 뭐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이 영적인 센스가 자꾸 발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지금 이 시즌을 내가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 시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왜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 영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분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훈련받는 것입니다. 이게 실습이죠. 여러분, 실전입니다. 이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이런 작은 선택들, 작은 분별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나의 큰 흐름을 만듭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각을 계속 발휘하시고, 사소한 것에만 그 영적인 감각을 발휘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도 영적인 지각들을 잘 발휘하셔서 분별하고, 분별된 것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잘 훈련받은 사람은 왕의 태도로 준비됩니다. 이 사람이 잘 훈련받았냐 안 받았냐는 이 사람이 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도 아니고요,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도 아니고, 사실은 태도로 드러납니다. 성숙한 사람의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실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겸손하지 않다 그러면 더 성숙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훈련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훈련을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가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좀 납득이 돼야 좀 편한 사람이어요. 근데 군대 가면 힘든 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이 훈련이. 훈련에 의미가 없는 훈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의미 없는 규칙들이 너무 많고, 예전에는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규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힘들죠. 근데 우리의 훈련은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경험과 성장입니다. 경험의 목표도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훈련을 해서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배우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경험하는 것이죠. 잘 다스렸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경험하면 그 분야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경험이 없이는 계속 시키는 대로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동안은 훈련 과정이고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러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기 전까지는 아직 성장한 게 아니죠. 그리고 성장하면 더 이상 글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밥을 한다고 쳐도요, 밥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배웁니다. 쌀을 어떻게 씻고 물을 어떻게 씻고, 물 높이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여기에 손등에 맞추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밥이 맛있어.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밥이 질거나 되거나
설 있거나 막 이러는데 시키는 대로 했더니 밥이 맛있어. 그럼 이 사람 밥하는 것에 성장한 겁니다. 이제는 이 사람 밥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고 밥하라 그러면 밥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됩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내 예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밥 물 맞추는 거는 왜 늘 어렵죠? 뭐가 다르지? 쌀의 그 수분 함량이 다른가? 밥솥마다 다른가? 그것도 이제 밥솥에 맞춰서 잘 맞춰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손이 살쪄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배운 것을 결국에는 경험하는 것, 그 분야에 성공하면 성장하게 돼요. 우리는 성장을 목표로 훈련하는 것이지 의미 없이 날 고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훈련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래서 겸손의 태도가 왕의 태도입니다. 왕이 교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왕이 겸손하게 충신들의 말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그 말을 잘 들으면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다스린다고 얘기하면 자꾸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왜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까? 섬기기 위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림의 결국은 섬김이에요. 다스림의 결국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나가 편해지려고 지금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에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의 섬김의 강도도 높아지고 섬김의 기쁨도 커집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사실은 제가 별로 성장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자녀들이 생기면서 저에게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참을성이 더 많이 요구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저희 애들이 뭐 이렇게 맨날 저를 그렇게 분노를 격발시키고 산 건 아닌데 그래도 참아야 될 부분이 더 많고 사실 섬겨야 될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물론 그냥 아들로서 내가 해야 될 일과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지위가 또는 직급이 또 승진을 하게 되면 높아지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렇다고 여러분이 섬긴다고 뭐 이사가 돼 갖고 맨날 복사하고 뭐 복사지 갈아 끼우고 아니 물론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한 태도에서 그냥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라고 그 위치에 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 자기의 고유의 업무를 등한시하고 섬긴다고 가서 농사 짓고 있고 이러면 이제 그건 왕이 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나 왕의 태도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 좋은 그 선한 태도, 겸손한 태도로 임했기 때문에 복사할 일이 생기면 내가 지금 해도 될 것 같으면 자기가 하는 거고 복사를 하려고 열었는데 복사지가 없으면 자기가 채워 넣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늘 내가 할게 또는 복사지를 내가 채울게 이런 것이 마치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하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하면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든 가장으로서 또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본분에 정확하게 법이 정한 권위의 위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못 가진 채 겸손한다는 것은 지금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스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발도 씻길 수 있는 분이고 어떤 나병 환자도 다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나 이 몸의 그 아픈 부분을 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 혐오감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그거 좀 힘들어요. 뭐 대부분 사람들이 다 힘들죠. 근데 그걸 이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좀 덜 힘든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게 그분들의 온전한 올바른 의사로서의 태도인 거죠. 상처를 보이는데 어우, 이제 의사가 그러면 환자는 어떻겠어요? 환자가 어떻겠어요? 뭐 내가 지금 아파서 문제가 있어요, 병원인데 이거 너무 심한데 어떡하지? 이러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안 되죠. 주님은 하여튼 여기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된 겸손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시면서도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맨날 제자들 발 씻겨주는 위치로 가신 것은 아니죠. 그러면 곤란하죠. 예수님이 딱 한 번 발 씻겨주셨지 평소에 계속 씻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물 떠오는 것은 스승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제자가 하는 것이고 하인이 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씻겨주셨다는 것이고, 그 씻겨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발을 축복하신 것이지, 그리고 누가 보내는 자이고 누가 가는 자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지, 섬김의 예로 계속 나오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섬기라고 얘기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섬김은 법이 정한 권위의 위엄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아니, 말씀드렸지만 왕이 허드렛 일 한다고 그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물론 겸손한 태도는 늘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다는데 약간 각색된 것 같긴 해요. 뭐냐면 링컨이 자기 구두를 자기가 직접 닦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은 자기 구두를 직접 닦냐고. 그랬더니 링컨이 의아해하면서, 그러면 당신은 누구 구두를 닦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보통은 특히 전쟁터에서나 이런 막사에서는 사병들이 이제 장교들 구두를 닦아주죠. 그거는 이제 장교들이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 이런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건 내가 해도 되는데 뭘 굳이, 평소에 그렇게 하던 거고 그게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래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겸손과 또 섬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의 위치와 내가 지금 말씀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하지 않으면 서로의 기대가 너무 달라져서 서로 상처받고 그냥 서로 실망하고 그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내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녀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상대방에 대한 거는 내려놓고요. 일단 자기 자신이 일단 내가 지금 올바로 처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훈련을 받는 쪽으로, 특히 부부간에 서로 훈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훈련의 요인이 되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래서
부부 간에는 훈련시키는 게 서로 훈련시키는 게 아니고 단지 내가 훈련 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훈련되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서도 나는 배우고 단련하고 이렇게 이제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다스림은 섬김이고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의 말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은 리더라고 하면 안 돼요.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고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다스리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몸입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 관리 하셔야 되고 체중 관리, 다이어트, 운동도 하셔야 되고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것은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신령한 건강이 조의 생명이 나의 육체에도 당연히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계속해서 이 건강, 신성한 건강에 대한 말씀들을 취하시고 이것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백신 한 방에도 또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몸이라는 것이 어떤 환경에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중요한 위치로 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다스림의 영역이 커질수록 여러분의 약점들을 원수가 노릴 텐데, 그것이 건강 문제라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왜냐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다스려야 됩니다. 또 나의 말과 생각은 온전히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당신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다스리는 영역을 왜 다른 사람이 다스리게 놔둡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내가 다스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아니요, 그것도 당신이 정한 겁니다.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자꾸 말에 실수가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하고 있다면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또 여러분들의 경각심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할 때도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얼마나 이렇게 대단한 경지인지를 잘 알잖아요. 특히 어른들은 잘 알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것, 또 올바른 말을 계속하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안 다스리면 인생이 엉망이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을, 내 말을 잘 다스리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잘 다스리기 시작해도 사실은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오죠. 아까 말한 나의 몸도, 나의 생각과 말이 변화되면 당연히 나의 몸도 따라갑니다. 나의 건강도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 사실은 생각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또 잘 다스려야죠.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이지 원래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도 잠깐 내가 사용하는 것이지 내 거 아니고요. 재물도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있는 그 재화들이지 제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재능도 여러분이 선택한 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거, 또 경영하는 거, 청지기 직분, 이게 사실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것은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도 모른 채 다스리기 시작하면 이거 이상하게지는 거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분야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라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고 또 계속 코칭을 해서 이 사람이 또한 영혼 구원을 하고 제자로 삼고 또 코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게 순환되고 연쇄작용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다스림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내가 뭐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또 내가 뭐 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책을 쓸 수 있고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여생을 보낼 만한 그 이제 자산을 다 마련해서 이제는 넉넉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 하나 없이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그건 비참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녀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아프죠. 너무 고통스럽죠. 그리고 뭐 자녀들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누군가가 나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얼마나 허망합니까? 영혼을 구원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부터 시작하십시오. 전도되어 있는 사람이나 이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불신자들이 제자로 키우기가 더 수월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자꾸 양육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불신자 양육하는 게 훨씬 더 결과물이 더 좋습니다. 그건 경험상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험상 대체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시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누군가에게 붙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붙여주지 누구에게 붙여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고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요할 필요 없어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림을 가정에서 잘 다스리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잘 다스리고 또한 일터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자기 인생을 잘 다스리고 관계를 잘 다스리고 여러분이 또 영향력이 있다면 영향력을 잘 다스리며 여러분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이 땅에 어차피 한번 사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계획된 하나님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 우리가 100% 다 활용하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훈련되어서 올바로 또 크게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